히브리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히브리서 3장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은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랬는데, 그러므로는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셨으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도 우리를 부르셨다. 누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이 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하늘 아버지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물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12제자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하나님이 사도로 보내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사복음서, 특히 요한복음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여러 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단 말을 예수님 스스로 여러 번 하셨어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스스로 하는 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말을 나는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백성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세요. 그러니까 사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이고, 대제사장은 백성을 등에 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자가 대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역할이 뭐냐면 사도시고 대제사장이세요.
신성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인성으로는 백성을 등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키는 다리 역할을 누가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계속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더 생각해 보기로 하겠는데, 어쨌든 히브리서 3장 1절에는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깊이 생각하려면 그래서 사복음서를 많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셔야 돼요. 물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중요하지만 특히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인가를 알려면, 그리고 알아야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생각하려면 사복음서를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어떤 분인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어떻게 죄인을 구원하셨는가를 알려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생애가 시대 소망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시대 소망을 좀 묵상하면서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가래법기글 상권 171페이지에는 그리스도를 연구하라, 예수님의 품성을 한 면 한 면 깊이 연구하라. 특별히 갈바리에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그 대목대목은 머리에 우리가 깊이 간직되어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3장 2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유대하다고 생각한 누굽니까?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아주 유대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했어요. 5절에 보니까 모세가 충성했는데 모세는 어떤 신분으로 하나님께 충성했습니까? 사환으로. 이 사환은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충성을 했는데 사환 즉 종으로 하나님께 충성했다. 근데 6절에 보면 예수님은 신분이 뭐였습니까? 아들로 충성했다. 모세는 충성했고 예수님도 충성을 했는데 모세는 종으로 충성했고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했다. 그러므로 누가 더 유대하고 높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종으로 충성한 모세보다 아들로 충성한 예수님이 더 높고 뛰어나고 유대하시다고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집맡은 아들로 충성하였으니 우리가 소망의 담대함과 자랑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의 집이라.
쉬운 성경에는 이 말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로 충성하였는데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히브리서 2장에 우리를 다 뭐라 그랬습니까? 형제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는 다 형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3장 7절하고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은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성령이 하신 말씀이에요. 물론 모세가 기록했고 또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한 건 맞지만 그러나 다 뭐의 감화를 받았어요?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렀다고, 성령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랬는데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경은 약 1900년에 거쳐서 성경이 기록됐다 그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근데 오늘 내가 어떤 말씀을 읽든지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언제 기록되든지 관계없이 오늘 내가 에베소를 읽든 로마서를 읽든 히브리서를 읽든 오늘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번역 성경에는 마음을 완고하게 갖지 말라. 킹 제임스 성경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강팍하고 완고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면 말씀이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마음이 강팍하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한 사람에게 한번 말씀을 전해보십시오.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것처럼 마음을 강팍하게 갖지 말라고.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지만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농부가 이제 밭에 씨를 이렇게 뿌려요. 물론 지금이야 우리가 잘 밭을 가꾸어서 씨를 뿌리니까 그런 건 없지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행기로 씨를 뿌린다고 한번 가정을 해 보십시오. 그 씨가
돌밭에도 떨어지고 좋은 땅에도 떨어지고 길가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13장에서 하시면서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이 어떤 마음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그 마음이 그 말씀을 받질 않아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가시떨기는 쾌락을 사랑하는 마음, 돌밭은 마음이 딱딱한 마음, 길가는 또 마음이 그 딱딱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 좋은 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마음,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이 아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듣고 읽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애는 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 말씀을 듣고 읽어도 그 말씀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져 열매를 맺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구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았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봤어요. 하늘에서 뭐가 내렸습니까? 만나가. 반석에서 뭐가 나왔습니까? 물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봤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닌가? 시험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먹이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 것을 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이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밥을 먹었는데 그것이 소화가 돼서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하루를 살 수 있는 힘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꽃이 피고 새가 울고 그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마음이 뭐 했다고요? 미혹되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마음이 미혹되니까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그런 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셨는가? 애굽에 있는 음식이 우리 생각난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여기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물론 이 말씀을 이제 앞으로 또 보겠지만 여러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쉬운 성경에는 안식처가 될 약속의 땅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까?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남자입니다. 남자 중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민수기 13장하고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나옵니다. 가데스에서요, 각 지파 대표 한 명씩을 뽑았어요. 12지파니까 이제 12명입니다. 12명에게 가나안 땅을 한번 보고 와라, 그렇게 했습니다. 원래 뜻은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면 됐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했어요. 각 대표 한 명씩을 뽑아 12명이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메고 온 포도송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게 보고했어요. 근데 10명은 뭐라고 보고를 했는가?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그 거대한 네피렘의 후손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네피렘 후손 아낙 자손에게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다 죽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고한 겁니다. 10명의 보고를 듣고 그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다고, 밤새도록 운 거예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아낙 자손에게 우리는 죽고 어찌해야 되느냐, 그렇게 밤새도록 운 거예요. 그냥 울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냈느냐, 그렇게 이제 원망한 거예요. 그리고 한 장관을 세워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성경에 보니까 엎드렸다 그랬어요. 그 엎드렸다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엎드렸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슬픔의 표시로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시켰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회막에서 나타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고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싫습니다 라고 말한 대로, 내 귀에 틀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오게 하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피렘의 후손 그 아낙 자손이 무서워 우리는 안 들어가겠습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가데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했던 말이 12절인데 우리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분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혹시 우리 마음에 믿지 않는 악심을 품고 있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내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였는데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권면하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사랑 아닙니까? 기도하면서 권면해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서로 권면하고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오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여러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근데 슬프게도 히브리인들은요,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를 쓴 건데, 그들이 그 예수님을 처음에는 믿었는데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갔어요. 끝까지 지키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을 우리 성도님들은 지키고 계십니까? 자꾸 흔들리잖아요. 어느 때는 믿음이 참 좋았다가 또 어느 때는 믿음이 툭 떨어졌다가 어떤 때는 예수님 안에서 너무 기뻤다가 또 어떤 때는 그냥 슬픔에 빠져서 고가 석자로.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합니다. 처음 시작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고. 제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 개혁운동 역사를 좀 이렇게 살펴봤어요. 목사도, 장로도, 평신도도, 연세가 많으신 분도, 청년들도 처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세상이나 잘못된 길로 간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개혁운동을 떠나서 사람을 쫓아간 사람도 많았고, 기성교회로 돌아간 사람도 많았고, 어떤 사람은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었고,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순수한 믿음을 예수님 안에서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성경에 일렀으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너무나 많은데 제가 두 말씀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시편 95편 8절, 너희는 마사의 사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성경에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왜요?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아무리 들어도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못하니까. 그리고 히브리서 3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바울이 3번 묻고 3번 대답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냐? 그렇게 물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따르지 않고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고 불러내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성경에는 무슨 땅같이?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런 모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한 사람들이 누구였는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아니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직 다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늘에 가면 다 안다 그랬어요. 누구를 어디에서 어떻게 만나게 하고, 누구를 보내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셨고, 우리는 다 몰라요. 어저께 우리가 성경이가 저에게 아빠는 어떻게 개운동에 오셨느냐고 물어서 유럽에 김 목사님이 찾아오고 뭐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잠깐 나눴는데 우리는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안 사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섭리로 우리 성도님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17절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습니까? 범죄하여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이 많이 아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불러냈습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찢어지신 거죠. 막 모세에게 원망하고 아론에게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래서 17절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했습니까?
범죄하여 광야에서 죽은 자들 아닙니까? 18절에는 하나님이 누구에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하였습니까? 순종치 않은 자들 아닙니까? 3번 묻고 히브리서 기자가 3번 대답했어요. 이 편지를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이 언제 노하셨고 언제 하나님께서 안식에 들어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고. 제가 이 말씀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 자신에게 3번 묻고 3번 대답해 봤어요. 제가 제 자신에게 3번 묻고 3번 대답해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면 마음 아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노하시구나.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스스로 내가 묻고 대답하면서 아,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한번 3번 묻고 3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8절부터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원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뭐가 된다고요? 거울이 되어 말세에 사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걷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히브리서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우리에게 뭘 삼으라고요? 거울로 삼으라고. 그리고 말세에 사는 우리가요, 똑바로 살라고. 마지막 절인데 히브리서 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로 보건대 이 뜻은 결론은 그런 말이에요. 결론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가? 믿지 아니함으로. 믿지 않는 불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한 거예요. 분명히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못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못 믿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대로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을 거다. 뭐가요?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거다. 우리가 믿지 않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이렇게 보았는데 3가지만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거나 강팍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말씀에 순종하라.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을 언제까지요? 끝까지 지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라. 히브리서 3장에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십시오. 시작할 때 가졌던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다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